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의 지배를 받기까지라고 하는 주제로 몇 분의 예화를 들어 말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간 살았는데, 그때의 기록은 희소하여 시편 74편, 126편, 137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치욕의 포로기가 유대 역사에 가장 창조적이고 위대한 의미를 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시절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는 험악한 상황도 축복의 길을 만드는 믿음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요셉은 애매한 옥살이를 축복의 기회로 삼았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바벨론, 이라크의 포로의 삶을 민족 중흥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아내와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눈이 뽑히고 코를 낚시 바늘에 꿰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1만여 명의 유대인이 포로로 끌려가는 굴욕을 당했지만 그들은 민족 중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신앙 정신입니다. 적당한 자 외에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의 여정에서 고난을 당해 보기 전에는 진정한 인생의 깊이를 깨달을 수 없으며, 멀리 들려오는 성경 말씀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빛을 찾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범블란트 목사의 일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살았던 범블란트 목사는 루마니아가 공산 지하에 있을 때 지하에 숨어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목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되어 재판도 받지 않고 14년간 옥고를 치르면서 가진 고문과 박해를 받아 결국 사형 은도를 받았습니다. 루마니아의 교도소에 투옥되었을 때 새로운 죄수 한 명이 같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를 본 범블란트 목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죄수는 자기를 체포하여 투옥시킨 비밀 경찰 대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기독교인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하여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어서? 그러자 그는 어느 날 12살 난 작은 소녀가 3송이의 꽃을 가지고 와서, 대령님, 이 꽃을 받으세요. 그래, 이게 웬 꽃이냐 물었더니 그 소녀는, 저는 엄마 생일 때마다 이 꽃을 드렸어요. 그런데 대령님이 우리 엄마를 데려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엄마께 선물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대령님께 꽃을 가지고 왔어요. 이 꽃을 사모님께 드리세요. 이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의 잘못된 짓을 깨닫고 바로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도 체포되어 기독교인들이 있는 이 감옥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어린 소녀의 기도의 뜨거운 사랑이 예수님을 믿는 그 깨끗한 마음이 비밀 경찰의 악한 마음도 녹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위대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라고 했습니다. 두째는 안희숙의 신앙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국회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일본은 망한다,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말아라고 외친 인물이 바로 안희숙 사모입니다. 안희숙은 1908년 6월 24일 평안북도 박천에서 출생했습니다. 훌륭한 가문에서 출생했으며 똑똑하고 생각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선천 보성여학교에서 음악선생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저는 학교에서 일하는 관계자들과 일본인들과 일본 형사들, 목사와 장로들이 신사참배를 하기 위해 정렬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일본의 신사를 행해 절을 올렸지만 안희숙은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엎드려 있을 때 안희숙 교사는 홀로 서 있자 여기저기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고, 학교로 돌아오자 일본 형사들 4명이 안희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희숙은 군수실로 연행되어 갔는데 안희숙에게 호통을 치던 군수는 급한 전화를 받고서 황급히 밖으로 나가버렸고,
안희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희숙은 위험한 평양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복 차림을 한 노인이 안희숙을 찾아왔습니다. 그 노인은 안희숙을 찾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다고 했고, 안희숙은 그가 평남 십자병원의 의사이고 신사참배 반대에 앞장서다 극심한 고문을 당하고도 굴하지 않았던 박관준 장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에 경고하도록 하나님이 경성으로 보내시려고 한다고 말했고, 안희숙은 위대한 믿음의 용사를 만난 것에 무척이나 기뻤지만 쉽게 결정할 수가 없어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녀오는 길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며 다니는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최권능 목사님이었는데 최 목사는 그녀를 보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벙어리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입은 꼭 다물고 살아? 수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입으로 밥만 먹고 전도는 안 하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입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가만히 있는다고 평안할 것 같소. 그 말에 안희숙은 망치로 머리를 쿵 하고 맞은 것처럼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외쳤다고 했습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안희숙은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었고 하나님이 최권능 목사님을 통해 자신에게 메시지를 주었다고 확신하고 박관준 장로님과 일본이든 어디든 가야 한다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안희숙의 어머니도 단호했습니다. 순종해라 내 딸아. 이것이 사명이라면 이 사명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야 한다고. 결혼도 하지 않은 딸이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을 겪을지 알면서도 어머니는 일본으로 가야 할 길을 밝게 열어주었습니다. 1939년 1월 안희숙은 박관준 장로님과 함께 동경으로 떠났고 일본의 목사들과 장로들, 정치가들, 군인들을 만나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임을 알리고 다녔고 조선의 신사참배를 강조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일본 국회의원들과 전 세계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전사로 소개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경고문 전단을 뿌린 뒤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안희숙은 며칠 뒤 평양 형무소로 압송되어 그곳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제수번호 92번을 단 만주에서 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가난 때문에 17살의 나이에 늙은 사람에게 팔려가서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지만 남편을 죽이고 도망을 갔다가 붙잡혀 온 여자였습니다. 당시 너무 심한 고문을 당해 미쳐버렸으며 계속 고함을 지르고 대소변도 전혀 가리지 못해 독방을 쓰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안희숙도 그 고성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지만 언젠가부터 그 괴성은 살려달라는 영혼의 부르짖음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희숙은 간수에게 부탁해 그 여자와 같은 방을 쓰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간수는 안희숙도 미쳤다고 생각했고 좋은 구경거리가 될 것 같아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미친 여자는 아무 때나 안희숙에게 달려들어 사나운 행동을 했으며 공격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안희숙은 끊임없이 그 여인을 붙들고 기도했고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그녀가 편히 잠들 수 있게 그녀의 얼음 발을 가슴에 품은 채 잠에서 깰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안희숙은 그녀를 위해 금식 기도를 했고 귀한 양식을 그 여인에게 고스란히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아무것도 먹지 않아 안희숙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지만 92번 여인에게 밥과 국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 여인은 안희숙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놀랍게도 미친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당시 안희숙은 그녀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토록 큰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쓰레기 더미에 내다버린 한 영혼을 당신의 사랑은 이토록 다시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이 엄청난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주님을 따라서라면 어디든지 갈 것입니다.
92번 여인은 결국 남편을 죽인 죄로 사형을 받게 되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사형 집행 직전 희망이 담긴 눈빛으로 안희수에게 언니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 헤어지지 말고 살아요 라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안희수는 형무소에서 단추를 다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주일을 지키기 위해 주일에는 일을 안 하겠다고 하자 화가 난 소장이 그녀를 불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무소 소장인 나는 대일본제국 천황폐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성스러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57번에게 일요일에도 일할 것을 명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57번 안희숙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벌떡 일어나 유창한 일본말로 소장보다 더 큰 목소리로 외치기를 나 안희숙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이루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세 동안 모든 일을 하고 일회가 되는 날에는 쉬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종된 신분으로 주일에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안희숙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희숙을 째려보던 그 소장이 환한 표정을 풀더니 한숨을 내쉬며 낮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말로만 들어왔는데 오늘 내가 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았소. 안희숙은 눈물이 쏟아져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고 그 소장은 여자 간수장을 불러 앞으로 57번에게는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1945년 8월 안희숙의 사형 날짜가 잡혔고 안희숙은 순교를 각오하며 준비를 차곡차곡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형무소에 있는 죄수들에게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부탁했고 신사참배 거부자들과 천국에서 만나자며 작별 인사도 미리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 며칠 전 8월 15일 일본 천황은 전쟁에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조선은 꿈에 그리던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희숙을 비롯한 많은 이들은 혹독한 감옥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석방되었습니다. 6년의 시간을 혹독하고 더러운 감옥에서 처녀의 몸으로 견뎌낸 것은 그 어떤 위대한 간정보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냘픈 처녀의 몸으로 목사도 장로도 아니었던 그녀는 평신도의 신분으로 그 시련을 이겨낸 것입니다. 해방 이후 1948년 안희숙은 미국으로 건너가 김동명 목사님을 만나 결혼했고 로스앤젤레스 한인 침례교회를 개척했으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통해 자신의 죽음에 실패한 순교자 지망생이라며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죽으면 살리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셋째 순종의 결과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고 했습니다. 미국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년 시절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혼자 남아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소년은 14세 때부터 학교에서 급사로 일을 하였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새벽 2시에 일어나 10개의 석탄 난로를 피워야 했습니다. 그때 그의 월급은 25불, 약 3만 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월급으로 받은 25불을 현금으로 바꾸려고 은행에 갔습니다. 어음을 내밀자 은행원이 착각을 했는지 40달러를 주었습니다. 그 소년은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호주머니에 넣고 슬그머니 나왔습니다. 1920년대 당시 그가 은행에서 더 받은 15불은 대단한 가치가 있는 돈이었습니다. 소년은 양심의 가책이 되어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면 그 돈으로 양복을 사 입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친구의 말에 용기를 얻어 그는 양복을 사 입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양복을 입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우연한 기회에 친구의 권유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가 은행에서 더 받은 15불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니 그는 항변했습니다. 그 돈은 은행 쪽에서도 모르는 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고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 소년은 1년간에 걸쳐 계속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결심하고 사과 편지와 은행에서 더 준 15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소년에게 선행상을 주겠다고 은행으로 나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하니 은행 직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선행상과 상금을 주었습니다. 그 상금은 1만 불, 지금 한국 돈으로 1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소년은 기뻐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년은 집에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마음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5절 네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그 소년 후에 유명한 목회자가 되었으며 그가 하나님을 만난 설교를 할 때 회중 앞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긴 행동을 하거나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저지른 것을 의미한다. 세상의 관점에서 법을 어긴 행동을 하지 않았거나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죄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영혼은 죄인이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부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어떤 사건 앞에 직면하지 아니하면 평소에 들어왔던 그 말씀이 바로 나의 것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고 문제 해결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는 아무리 부모가 말을 해도 친구가 말을 해도 목사가 권유해도 귀 밖으로 듣는 법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한 앞서간 선진들은 어려운 사건 앞에서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찾아 홀로 한평생을 또 헌신하면서 살았고 고통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신앙의 전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교회를 통하여 들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매스컴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설교가 전파되고 있습니까? 또 이 시대는 유튜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설교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고 듣는 것으로 지나가고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 자신의 삶이 어떤 결정적인 사건 앞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진리의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100%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크리스찬이 되도록 권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나처럼 순종하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감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 써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내
섬기리